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과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관리하느냐. 오히려 축복이 나의 신앙의 장애물로 돼서 오히려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성취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쓸려가도 노아의 가족은 안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밖은 다 쓸려갔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이 사건은 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지만은 결국 무엇은 떠내려가지 않은 것입니까? 죄는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잘려졌지만 뿌리가 남아있었어요. 죄의 근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 죄의 근성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노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노아의 삶은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여러분 홍수 사건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한패해졌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노아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노아가 놀랐겠습니까? 또한 노아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이제 잡고 그동안에 이 노아가 이 홍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건 속에서 나오는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놀라고 하는 일들, 그러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안심을 얻게 된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선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저를 1:1 조수를 해준다고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동네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이 저수지로 데려갔어요. 우리 동네가 저수지가 2개예요. 마을 앞에 하나가 있고 또 저쪽 뜰 쪽에 저수지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나는 성질하니까 그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을 한다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오라더니 저를 들어다가 물속에 던져버려요. 그럼 대부분 던져버리면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다가 수영을 배우져 나온다. 옛날에 시골에 있던 어린이들이 그렇게 수영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수영 가르쳐 준다고 저술이라고 가운데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수영을 배우가 아니라 깔아앉혀버려. 물속으로 깔아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 가르쳐 주면 모든 아이들은 헤엄쳐서 이렇게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쳐 나오는데 나는 물속에서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옆에 나와가지고 막 발로 막 차는 거야, 이렇게. 발로 나를 막 차더라고. 그 선배님은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정도 된 것 같아. 발로 쳤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나를 저수지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도 지혜가 있었죠. 나를 잡았으면 같이 죽어버렸을 것인데. 그런데 안 잡고 발로 나를 막 차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냈더니 내가 물을 얼마나 먹어버렸는지 아주 그냥 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물배가 차가지고 물을 다 먹고. 그럼 내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 뒤부터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수지만 보면 공포심이 생길 거예요. 잠을 자면요, 막 저수지 꿈을 꾸고요. 막 악몽이 막 나오고요. 이런 일들이 진짜 수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내과에 가면 절대 나는 못 살아요. 물을 싫어해요. 수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수영 잘 못해요. 아직도. 왜 그냥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과에 가면은 발만 담그지 몸을 온전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내고 나니까 이 물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고 수영도 하기 싫어지고 물가로 놀러 가자면 난 싫어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게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잠재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놀라운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잖아요.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게 포도나무 농사를 딱 진 거예요. 포도나무 농사를 진 거예요. 그 농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농사를 딱 짓고 보니까 포도 이제 결실이 돼가지고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술을 먹는 거죠.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문제 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열이 나서 그랬는지 뭐랬는지 또 발가벗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발가벗고 술을 먹고 발가벗어 누워있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봤어요. 하나님이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죄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곰으로 시작했어요. 곰으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성경 구절 보세요.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이 가나안에 함이 하체를 뭐요?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류의 죄의 시작을 볼 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본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본즈.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게 본 게 문제예요. 근데 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본 것까지는 봐준다 할 수 있어요.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는데 그걸 알리고 다녀요. 이렇게 막 알리고 다녀요. 근데 알리고 다니니까 이 함이 알리고 다니니까 셈과 야벳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다. 근데 함은 막 알고 다니는데 까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하고 야벳은 얼마나 가슴이 퉁게퉁게해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셈하고 야벳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뒷걸음 쳐가지고 그걸 안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함은 뭐예요? 보았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드러난 하체를 덮어주고 뒷걸음 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본 거예요. 함의 모습과 셈과 야벳의 모습을 같이 본 거예요. 함은 허물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들춰내고 까발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가진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뒷걸음쳐서 보지 않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깼어요. 보니까 그 광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술이 깼어요.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아버지가 하체를 들여놓고 있었는데 하모 나서 봤지. 또 시엠과 야벳에 와서 뒷걸음쳐서 덮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이 함에게 뭘 합니까? 너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셈은 어떻게 하냐면은 셈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셈에 하나님께서 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셈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렇게 축복하세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야벳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야벳을 향해서는 자 27절에 보니까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인생의 운명이 딱 갈려져 버렸어요. 보고 까발리고 다닌 사람과 보고 덮어주는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함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보고 까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론으로 죽이잖아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함 같은 이 영적인 흐름이 흐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함처럼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티라도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의 폭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아픔이고 이게 고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이 사랑이 내게 와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함처럼 남의 허물을 까발리고 다니고 그 함처럼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여러 머리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요. 담대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가면은 우리가 노아의 빈틈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노아가 실수한 걸 딱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위로가 됐어요? 아, 노아도 넘어질 수 있구나. 노아도 실수할 수 있구나. 믿음의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어떨 때 무너졌느냐. 무너질 수 있었는데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노아도 넘어졌는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도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왜? 너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노아도 넘어졌으니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랬어요. 인생의 전반기는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서 다윗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 기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면 따라다녔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데려갈 때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을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찾아갔어요. 뭘 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야 죽어야 맞아요. 율법적으로 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때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인은 여인에게 가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기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뭡니까? 죄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는 동조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자 할 때 동조자가 되지는 않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허물을 보고 알리고 까발리고 다니는 부류. 또 한 부류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부류예요. 이 두 부류 중에서 인생의 운명이 딱 결정나는 거예요.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은 찬송의 복을 받고 야벳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하신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셈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셈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10장 26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셈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만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은 함의 자녀가 가나안이죠. 근데 함과 그 가나안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식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건 조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 사람의 허물을 보고 뒷담화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알지라도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함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함과 같은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함과 같은 속성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이, 함의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그 속에 있는 우리 함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사라지고 이 야훼과 셈에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속에 지배하시고 통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실수하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 속에 함의 속성을 버리고 셈과 야벳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뭐 신문을 보든지 방송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뭐 언론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누구를 존중해주고 누구를 이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까? 다 죽이자는 말이에요. 다 죽이자는 말. 그래서 저는 한동안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끊어버렸어요. 신문이 아침에 오잖아요. 그 신문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럼 하루가 안 좋아요. 신문 끊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말로 죽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지 않는다 했어요. 한 곳에서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입술에는 단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서는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노아도 넘어질 수 있고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어서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혹시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 지치고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매일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는 이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될 성도가 딱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분이 제일 힘들어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다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이 있음을 믿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부족한 게 많지만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노아는 무너지잖아요. 다윗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베드로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공고하고 고달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춰내는 자, 세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들춰내는 자와 덮어주는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춰내는 자는 저주를 받았지만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신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샘과 야베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그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나 죄를 덮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함의 속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샘과 야벳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공동체가 나로 하여금 힘이 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가 천국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